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감당하고 또 다른 한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샘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려진 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풍성하여짐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사의 말할지라도
아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03년 한국의 영등포역이라고 하는 그 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던 김행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어느 날 그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아주 위험하게 선로에 떨어져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열차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은 두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긴 했지만 본인은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번 수술을 하고 힘겨운 재활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물론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뜻을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활 과정이 다 마쳐지고 다시 이분이 의족을 차고 다시 그 사역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최근까지 안동 역장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안동 역장의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이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데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자신의 사비를 털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희망열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희망열차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난치병 어린이와 또 다문화 가정,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소외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열차를 태워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늘 한 가지 남겨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이 귀한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좌절과 원망하고 때로는 이제 의족을 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초월하여서 그 시선을 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건강하였을 때는 그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건강을 잃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서 있는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쟁심을 심어주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힘과 능력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위로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2026년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만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늘 앞부분에 달려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6 집사님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도 자칫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고, 또 어떤 무리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까지 그들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섬으로, 때로는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대도시까지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핍박하였던 그 세력이 여기까지는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친 이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 복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큰 도시에 가서 몇몇 무리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에 근거한 신학 사상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의 비상이 걸린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아니면 사탄의 악한 역사인가,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저 안디옥에 보내게 되죠. 바나바는 저기 떨어져 있는 구브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이방 지역의 출신이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바나바가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저 안디옥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인간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고니, 이방인의 기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준 이 관습을 잘 따라 행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 이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바라봤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지, 이 부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모여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볼 때 충분히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요동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이 너무 좋았다. 그 과정들도 이 중요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판단을 했던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성격이 온순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는 선한, 착한, 그리고 유익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타인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단어가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4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에게 주어주신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들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화평, 오래 참음, 자비까지 묵상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성품은 무엇일까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저는 질문을 하죠.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착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마음은 성령의 아들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의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의 내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내면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천적인 모습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열매가 우리 지식, 우리의 내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들, 마음속에 내면에 강해진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착한 마음, 양선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은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간절한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마 짐작하건대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감격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신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다운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려야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이고 양선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우리 계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기에 당연한 백성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발렌타인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미국의 아주 악명 높은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을 마치 자신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감옥과 친숙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모든 생애를 다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죠.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교도소장들 사이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전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에 대한 또 신에 대한 깊은 냉소와 증오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계속 이 삶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냉소와 증오가 이 사람 가운데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분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무디 목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롱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기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분의 마음을 찔르는 아주 강력한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분이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충격이었습니다만 바로 비웃게 되고 말았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분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실패에 자라는 것이죠. 나고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분과 충돌을 일으켜서 이분이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충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을 덮게 되고 이 말씀에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옥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밤새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완고한 이 사람의 마음을 부수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행복함을 느꼈던 이 사람은 출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땀을 흘리면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훔치고 속이는 것이 이분의 주특기였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출소하여서 비로소 그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땀을 흘리고 그 열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교도소 소장이 이분을 연결해서 교도소의 간수로 세웠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한때는 교도소장으로 인해서 감금당했던 이 사람이 교도소장으로 인해서 세워져서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복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습이 양선의 넓은 의미인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넓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 폭이, 사랑의 그 폭이 조금씩 더 넓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배울 수 있는 양선의 두 번째 모습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오게 하죠.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누구이죠?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사울이 다소의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의 대적자와 핍박자이고 방해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참으로 대단했었거든요. 박해하는 그 이상,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이상이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다고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임수일 수 있다. 이 속임수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인해서 또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짓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도 사울의 변심을 알아채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운둔했던 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동안이나 그곳에 운둔하였을까요? 학자들은 약 8년에서 10년 동안 운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실패와 실수로 또 허물과 죄악으로 침체되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잔뜩 주눅들어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진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멈춰있는 성품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상처를 당하고 운둔하는 사람이 교회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묵상해 볼 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는데 아무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성품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역에서 8년과 10년 동안 은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코 보통 사람치고는 그것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과 같은 협력자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인도를 받아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이 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머니의 기도도 기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친구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약 한 40명의 청년들이 그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BBS를 이렇게 돕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율동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죠. 무엇이죠? 발표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배운 것을 잘 준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좀 소심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 안 해주실래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누구를 선극을 하는데 주인공을 세울 것인가 찾다가 제 성격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주인공을 삼았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선극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그냥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연 배우를 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교회 앞에 다리 위에 선생님들과 선극을 했던 그 팀들, 공연했던 많은 팀들,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는 거니?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이 기도를 오늘 주연 배우를 했던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대표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어떤 형식 없는 그냥 마음 털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이런 부분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할 수 있느냐는 말도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자, 상복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한두 마디 기도하고 얼른 서둘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갔습니다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 선생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친구들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그 다리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괴로운 밤을 보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가지 말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처음 기도할 때 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마무리하지 않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본인도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 교회를 섬기셨던 전도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은둔의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 앞에 나와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는 이후에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내 힘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힘쓰는 일들을 꼭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사진은 우리 이엠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같이 공연했던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시선에 들어오십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십시오. 저는 저 사진 중에 누가 제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예, 저 맨 앞에서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아이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왜 저 아이가 제 눈에 들어올까요? 제 아들이기 때문이죠. 제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저 영상을 봤을 때 제 아들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눈에 가장 들어오는 제 아들의 중심이 돼서 제 아들만 보았고, 두 번에는 그 옆에 있는 형제, 가운데 서 있는 자매, 또 그쪽에 도진이, 또 우리 그 마르코, 우리 또 더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복고스를 두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율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장 눈에 띄고 애정이 가고 관심이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확대되어서 어찌 보면 저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율동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저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일들이 끝나고 전도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보셨겠습니까? 목사님, 저 잘했죠? 이걸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도진이와 또 우리 한선이, 또 우리 그 줄이, 다른 애들은 어떻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잘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EM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전도사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양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어리고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와,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순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전도회에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운둔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갈수록 세상과 사람의 담을 견고하게 높게 세워 있는 그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은 아마 지금도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벽을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친구가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친구 목사님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 전화번호를 몰라도 전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성숙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선의 이 착한 마음의 이 성품은 매우 수준 높고 신앙이 높은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이 양선의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양선은 많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양선은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적극적인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곡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삶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에 있기 때문에 신뢰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마음 내 안에 사랑.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안정하니.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인 착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함께 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전도의 각 기관과 또 여러 우리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다가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손에 있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시옵소서. 전능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양손에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영혼들도 제한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면서 아버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사람들을 제한하고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본인이 했던 실패와 실수로 하나님 큰 죄악 가운데 깊은 아버지의 동굴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료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나가서 아버지의 신앙생활로 감독한다고 말미암아 그들을 유도하고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같이 함부로 끄집어내게 해 주시고 같이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영광을 내는 복 있는 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맡겨주고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오늘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배우고 또 익히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의 그 성품, 양선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실수 속에서 아버지는 세상의 문을 닫고 벽을 세우고 운동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간절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아버지의 눈을 돌려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어서 같이 그 운둔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 다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수준 높은 신앙의 열매를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